미국 부자 중에 웬델 홀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부자니까 돈이 많겠죠. 이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수집광이에요. 수집하는 것. 무엇이든지 진귀하고 값지다, 세상에서 굉장히 희소적이다 그러면 반드시 자기가 가져야 돼요. 세계 어디를 뒤져서라도 얼마의 돈을 지불해서라도 반드시 소유해야 되는 그런 수집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요, 자기 집에 큰 창고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 안에 수십 년 동안 그가 수집했던 각기 진귀한 제품들, 상품들, 물건들, 앤틱 그런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수많은 그림 조각들, 많은 예술 작품이 그 창고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잡지를 보는데 기가 막힌 작품 하나가 소개되어 있는 거예요. 16세기에 만들어진 작품인데 이게 어디 있는지, 누가 소장하는지 전혀 모른다고 하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내가 이거를 소유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웬델 홀스트가 당장 자신의 측근을 불러다가, 야, 이거 네가 당장 찾아서 돈이 얼마 들어도 상관없어,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어, 출장비 상관없으니까 꼭 구해서 와, 반드시 가져오라 했습니다. 이 측근이요, 2년을 3년 동안 열심히 찾아다녔습니다. 2-3년 세월이 흐른 후에 드디어 자신의 비서가 돌아온 것입니다. 드디어 찾았다고 보고를 합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이 진귀한 작품을 어디서 찾았냐고 물으니까 비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의 창고에서 찾았습니다. 당신의 창고에서 찾았습니다. 사실은 이 사람이 이미 갖고 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것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와 유사하지 않나 생각이 돼요. 하나님의 창고에 여러분이 원하시는 모든 것이 이미 다 준비되어 있어요. 다 그 안에 있습니다. 생명이 있어요. 부요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된 능력의 현장이 그 창고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니까 복을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분명한데,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삶의 현장에는 전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의 삶을 정말 부요하게 하나님 믿는 바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다 누릴 수 있을 만큼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 축복의 길을 향해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 엄청난 축복의 길을 여시게 되었는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새로운 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새로운 길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19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봅니다. 자, 오늘 말씀이 여러분 집중하셔야, 물론 평소에도 집중하시지만 집중하셔야 잘 이해가 될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읽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여기 보면 예수의 피라고 나오죠. 예수의 피라고 하는 말이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히브리 사람들의 관념으로 얘기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속죄 제사, 속죄 제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는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통해서 속죄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제사를 허락하셨죠. 자,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원한 단번에 속죄물 되게 하셔서 우리 모든 인간의 죄, 모든 인류의 죄를 한꺼번에 감당케 하신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2절, 우리 여기에는 없는데 우리 한번 영상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9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구약 시대에는 염소와 송아지 피로 속죄를 해결하게 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보혈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게 하셔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피 흘린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악을 깨뜨려 주신 사건이에요. 장벽을 해결하신 사건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외쳐도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들으시지 못하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나의 문제 때문에, 나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피 흘려 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의 장벽을 깨뜨려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여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오늘 본문에 성소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성소라고 번역하기보다 지성소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성소는 두 군데로 나눠져 있죠. 성소가 두 군데로 나뉘어 있어요. 그냥 우리 보통 얘기하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져 있어요.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 그 사이를 구분하는 커튼이 쳐 있죠. 그것을 뭐라 하죠? 그걸 휘막, 휘장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내려져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바로 그 커튼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만 의지하면 그 피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어디로요? 지성소로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길을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자, 2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새로운 살 길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요. 새로운 살 길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아가게 된 길이에요. 새로운 살 길이에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계신 그곳, 하나님이 축복을 저장해 놓으신 곳, 하나님의 축복의 저장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 지성소 안으로 가야 돼요. 지성소에 왜 가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이 은혜의 저장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능력의 저장소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모든 은혜가 거기에서 나와요. 모든 능력이 거기에서 나와요. 모든 축복이 하나님의 지성소에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예수님께서 해주신 가장 큰 사건이 십자가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인 제사장 돼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길을 새롭고 산 길이다, 새롭고 산 길이다 그렇게 묘사했어요. 여러분 여기 새롭다라는 말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 전혀 새로운 것,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시대는요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힘썼어요.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불가능해요. 율법은 뭐죠?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으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부분적인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실체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제는 하나님께로 직접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 얘기해요. 여러분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 같은 길이 아니죠. 어떤 길은 죽음을 향해 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길은요 대부분의 경우에 다 죽음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괜찮을 것 같고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은데,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 같은데, 따라가다 보면 마지막 결말은 결국은 죽음이에요. 패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길은 새로운 길이에요. 살 길이에요. 생명의 길입니다. 전혀 다른 길이에요. 오늘 우리가 정말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은혜의 현장에 도착하기를 원한다면 이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새롭고 산 길을 따라갈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치유가 일어나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 길이 아니고 나의 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을 향해 나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나누길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 앞에 예수께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축복의 길이 있어요. 근데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냥은 못 가요. 그 세 가지 길을 우리가 좀 말씀을 보겠습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자, 우리 따라할까요? 첫 번째, 새 마음을 가져야 한다. 여러분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에 나가려면 옛 마음, 옛 생활, 옛 자아 이것으로는 나갈 수 없어요. 새 마음을 가져야만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어요. 언제 이렇게 되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피조물이라 새 것 되었다, 새 마음 갖게 된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 됐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 새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어요. 자, 19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까요? 19절이 어떻게 나왔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 담력이란 말을 동그라미 치세요. 담력은요, 용기라는 말이에요. 용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소에, 하나님의 지성소에 나가려고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움이 있어요. 꺼림직하게 느껴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주저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속에 아직 처리되지 않은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죄가 있으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처리하지 아니하는 문제가 있으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여러분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당당하지 못합니다.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의 피를 힘입으면,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으면 우리의 이 두려움이 떠나가게 됩니다. 담대하게 되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성화에 대한 얘기를 지금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22절을 보시면 더 구체적인 표현이 나와요. 자, 22절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자, 우리 집중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여기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 이 뜻은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진 것, 그 사실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흘리신 피, 그리고 예수님이 뿌리신 피, 많은 경우에 그 구분을 잘 못하거든요. 구분을 못해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 흘리셨다 하는 거하고 뿌리셨다 하는 거하고 여러분 비슷한 것 같은데 달라요. 비슷한 것 같은데 달라요. 예수님의 흘리신 피는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객관적인 사건이에요.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흘리신 하나님의 은혜 사건을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축복을 얻나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피 흘려주셔도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와 같이 흘리신 예수의 피가 나의 마음속에 개인적으로 뿌려져야지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뿌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특별히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찢김을 당하시고 피 흘리셨다. 그래서 그 사건을 내 마음속에 구체적으로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주님께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적용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모든 양심의 악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마치 몸을 맑은 물로 씻는 것처럼 우리 심령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해야 될 첫 번째 과제예요. 그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하는 것, 그 피가 나를 위해 흘리신 피라고 하는 사실, 그 피 공로로 인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기까지는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종교 생활은 할지는 몰라요. 예배 성전 뜰문은 밟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저장소에서, 능력의 저장소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시고 하는 모든 축복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기회는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죄를 가지고는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죄를 담은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보좌를 경험할 수 없어요. 죄는 절대로 그냥 없어지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그냥 가만히 죄를 감추면 죄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죄는 감춘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분들은 마음의 죄나 상처가 있는데 없는 척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없는 척해요. 여러분, 그런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의 죄악이나 마음의 상처나 쓴뿌리는 시간이 문제지 언제든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나오게 됩니다.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 환경단체들이 지금은 너무너무 감시를 잘해서 지금은 뭐 이런 일을 절대로 할 수 없죠. 20-30년 전만 해도 세계 곳곳에서 여러 나라들의 경우 허가받은 몇몇의 기업체들이요 독성 폐기물을 용기에 잘 포장해서 밀폐해서 땅에 묻는 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특별히 우리 러시아, 구소련 같은 경우는 핵 폐기물들을 밀봉해가지고 우리 동해 심에다 굉장히 많이 버렸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땅 속에 묻어버리면 그것으로 독성이 처리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요. 심의 바다 깊은 곳에 버리면 문제가 없다, 그렇게 생각들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죠? 그것이 다 독성들이 새어나고 있어요. 엄청난 오염들이 되고 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흐른 후에 폐기물을 물었던 그 인근 지역에 식물이 죽고 수온이 오염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한 마을이 있는데, 나이아가라 폭포 근처에 있는 이 라브커넴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이유를 알 수 없이 자꾸 암에 걸려요. 그래서 자꾸 죽는 겁니다. 그렇게 공기 좋고 그렇게 깨끗한 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자꾸 사람들이 암에 걸려서 죽습니다. 그래서 조사단을 파견을 했어요. 조사를 해봤더니 수십 년 전에 땅에 파묻었던 독성 폐기물의 용기가 터져서 거기서 흘러나온 독성이 이런 참사를 가져왔다, 그것이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땅에 묻어버린다고 독성이 없어질까요? 잠시 나타나지 않는다고 그것이 없어진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의 죄와 상처와 쓴뿌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깊은 잠재의식 가운데 쑤셔 넣기만 하면 영원히 감춰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언젠가는 이게 터져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주어진 죄악, 과거의 상처, 쓴뿌리, 아픔, 이건 반드시 처리하셔야 돼요. 이걸 처리하지 않으면 나만 괴로운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괴로워요. 내 배우자가, 나의 아들, 딸들이, 내 죄 있는 사람들이 괴로워요. 흔히 말하는 것처럼 술 한잔 먹고 어디 시 갔다 오면, 해외여행 한판 갔다 오면 여러분 없어지나요? 우리 마음의 죄악과 근본 상처의 무리는 보혈 외에는 씻을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없이는 결코 해결되지 않아요. 예수의 보혈 앞에 우리의 문제를 다 내어놓고 보혈의 뿌림을 받을 때까지는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믿음으로 나의 죄, 사람 앞에 나갈 필요 없어요. 나의 죄, 나의 아픔, 나의 상처, 쓴뿌리,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예배에 나와도 나 자체를 바라보지 못해요. 끊임없이 연민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보혈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져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하십니다. 심지어는 우리 마음속에 감춰놓았던 깊은 상처와 고통까지도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세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약속하셨어요. 죄를 자백하는 것은요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용기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용서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이런 모든 죄들이 다 처리되고 새 마음이 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따라할까요?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산길, 새로운 산길, 생명의 길, 그 길을 가려면 뭐가 필요하냐? 두 번째, 새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여러분, 가기는 가는데 막 간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 소용이 없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 이 디렉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바르게 돼야지 하나님 은혜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자, 22절 우리 하반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
주황색으로 된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자, 거길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여러분,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어디로 나아가자고 했죠? 하나님께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 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입니다.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세상이 좋다 하는 그 방향대로 살아왔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틀어야 돼요. 그리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회개다, 그렇게 얘기해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메타노야, 가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간다, 그 말이 바로 회개예요. 제가 여기 처음에 우리 좋은교회 왔을 때 성도들이 많이들 오해하세요. 절대로 목사님 울지 말라 하더라, 기도해도 울지 말고 은혜 받아도 울지 말고. 저는 그런 얘기 한 일이 없거든요. 성도들이, 여러분 은혜 받으면 울죠, 그렇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은혜를 받으면 울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눈물 터지고 콧물 터지고. 여러분 은혜 받으면 방언도 터지잖아요, 그렇죠? 회개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았는지 울게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감정적으로 운다고 해서 반드시 회개하는 것이 아니다, 제가 그것을 강조했는데 그 얘기는 안 들으시고 울지 말라는 얘기만 들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마음껏 우셔야 돼요. 기도할 땐 통회하면서 우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회개라 하면 감정적으로 감동받는다, 또는 좀 운다든가 이렇게 감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면 회개했다, 그렇게들 생각해요. 여러분, 회개는 전인격적으로 일어날 때 그게 진짜 회개예요. 내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순간으로, 또 감정으로, 의지로, 이 모든 것이 될 때 그때 진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감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포스트 모던 이 시대에 감정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운다고 해서 다 회개한 것일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요즘 그렇지 않지만 선교사님들 초창기에는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시골 다니면서 설교를 하신 적이 꽤 많았어요. 여러분, 선교사님들 이 말이 잘 안 되거든요. 요즘 한국에 온 외국인들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 당시에는 한국에서 어학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르쳐주는 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설교를 하시면 말을 떠듬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몰라요. 어떤 선교사 한 분이 그래서 시골에서 이제 밤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잘 되나요? 안 되죠. 성도들은 다 눈뜨고는 있지만 딴 생각하고 있고, 다 아래 보든지 심지어 눈 뜨고 자고 있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다 졸든지 밑을 바라보고 있어요. 30분 40분을 이 선교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근데 그 중에 딱 한 분, 할머니가 앞에 딱 앉아 계셨는데, 그 할머니가 얼마나 선교사님을 보면서 열심히 말씀을 듣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막 울면서 은혜를 너무너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할머니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나, 영어를 다 알아듣나, 계속 눈물을 주르르 흘리고 계시는데, 이게 선교사님에게 굉장하게 은혜가 됐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내 말을 못 알아들어가지고 다 졸고 있고 아래 보고 있는데, 저 할머니는 나를 그렇게 뚫어져라고 바라보면서 그렇게 연신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받는구나.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궁금하잖아요. 진짜 은혜를 받았는지 어쨌는지.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 내려가서 물었습니다. 할머니,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은혜가 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되셨나요? 할머니 대답합니다. 오늘 선교사님 길쭉한 얼굴에 여기 수염 난 것에, 그리고 눈은 버런 게, 땀을 뻘뻘 흘리는 모습이 3년 전에 죽은 염소 새끼가 생각나서 내가 그렇게 울었다고. 은혜 받은 게 전혀 다르죠.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염소 새끼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이게 목사들의 착각이에요. 눈물만 흘리면 다 은혜 받은 줄 알아요. 목사들은 성도들이 필기만 하면 다 설교동 적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거기다가 동계산하고 앉았고 쓸데없는 거 잔뜩 적어놓고, 제가 알아요. 안 봐도 알아요. 안 그런 분들도 대부분이시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성이 필요하긴 합니다. 감정의 표현이
필요하기는 해요. 그러나 그것이 곧 참된 회개를 의미하는 것,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변화는 마음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진짜 변화는 마음의 방향이 바뀔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노이아, 회개는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방향의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 생각대로, 내 육신대로 세상으로 향해던 그 나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것, 바뀌어지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그냥 감정적으로 외적인 차원의 어떤 종교 행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내 마음의 근본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신 그곳을 향해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자 얘기했는데, 이 말씀을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표현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 보좌로 나아가자, 그 뜻이에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자라는 말이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 하나님 저희 계신가 보다 나아가자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하나님 지성소 임재하시는 그곳으로 나아가자, 그 뜻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여기 히브리서 9장 10장은 성전 그림, 타버나클, 성막, 이 성막을 염두에 두고 보셔야지 이해가 잘 돼요. 예수와 성막을 비교하고 있거든요. 성전을요. 성막은 곧 예수 자체를 얘기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수 얘기예요. 성전 중에서도 치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보좌, 하나님의 은혜 저장소, 축복의 저장소, 능력의 원천 대신 저장소, 거기 앞에 나아가자. 왜요? 거기 가야 내가 축복받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까지 우리가 못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는 성전이 있고 성소에는 우리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다 그랬죠? 휘장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휘장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희생으로 돌아가실 때 찢으셨어요. 그 휘장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상징하셨으니까 찢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 거죠?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제사장이 아니면 못 나가요. 제사장을 통해서 나가야 됐어요. 근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내 공로가 아니라 오직 전적인 은혜로 그리스도의 이름만 의지하면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지성소예요. 여러분, 지성소는 어떤 곳이죠? 너무나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아무나 못 들어갔죠. 오직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안에 가면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법궤, 그 뚜껑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고 나오죠.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 법궤 뚜껑이에요. 그곳을 시은 좌, 시은 소,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는 장소인데, 이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면 하나님 임재의 영광이 너무나 광대하고 찬란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스랍이라는 천사의 형상을 거기 만들고 그 날개로 이렇게 쫙 덮었어요. 법궤를 덮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 저자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말은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보좌에 그 자리에 나아가자, 그 뜻이에요. 왜요? 거기 가야 진짜 천국을 맛볼 수 있고 진짜 하나님 자녀답게 복된 삶 다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곳에 가야 엄청난 영적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4장 16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여러분, 은혜 보좌 앞에 나가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습니다. 긍휼하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가장 필요한 것, 정말 꼭 이루어져야 할 그 일들을, 때를 따라 돕는 복, 그 일들을, 축복을 다 이루신다. 야구로 얘기하면 지금 주자가 앞에 나갔어요. 안타를 치면 점수를 뽑아요. 그때 때리는 안타를 뭐라 하죠? 적시타라고 그러죠. 여기 때를 따라 돕는 복, 은혜가 바로 적시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장 필요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돼요.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은혜 보좌 나가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단순히 교회만 나오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성전 뜰만 밟고 가실 거예요.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참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단순히 예배를 보러 오신 분들, 구경 삼아 보고 가시는 분들,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매일 주일마다 신앙생활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결코 보호자를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맛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입니다. 겉달지라도 여러분 그 은혜의 보호자를 체험하시길 축원합니다. 저기 집사님은, 저 장로님은, 저 권사님은 은혜의 보호자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임재를 매일마다 매주마다 경험한다 하는데 왜 나는 없을까? 그렇게 고백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 보좌 앞에 나가셔서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야 돼요. 은혜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오래전에 월간 목회라는 잡지가 있어요. 목사님들이 읽는 잡지인데 거기 보니까 나이 드신 이 목사 감리교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근데 목사님 사모님께서 거기 쓰신 간증이 실려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결혼하지 않지만 옛날에는 어땠죠? 선도 안 보고 부모들이 사진만 이렇게 주시고 이게 네 짝이다 저 짝이다 하고 뭐 그러면서 우리 의사도 물어보지 않고 막 결혼시켰잖아요. 지금 청년들 그러면 난리 나겠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사모님이 결혼을 했어요. 첫날 밤을 맞이했는데 신랑이 안 들어와요. 첫날 밤 하면 청년들이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관심들이 없어요. 첫날 밤 하는데 안 들어와요. 신랑이. 둘째 날 됐는데도 안 들어와요. 셋째 날 됐는데 뭔가 하나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사람인지 뭔지 뭐가 씩 들어와요. 피골이 상접한 뭐 남자 하나가 들어옵니다. 뼈밖에 남지 않고 거기다 각혈까지. 얼굴을 봤더니 폐결핵에 걸렸는데 말기예요. 그러면서 그 신부되는 사모님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용서를 구해요. 호소합니다. 사실은 내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집안에서는 이렇게 내가 총각으로 죽으면 총각 귀신 돼서 원기가 돼서 저승도 못 나가고 구천을 떠돌아다닌다고, 그래서 결혼을 시켜야 된다 해서 내가 할 수 없이 결혼하게 됐다고, 너무나 미안하다고, 너무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웁니다. 그렇게 흐느끼는 신랑을 바라보면서 신부 되시는 분이 어디에서 용기가 났는지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죽은 자도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당신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치유받고 회복되고 건강하기까지 절대로 도망 안 갈 거니까, 절대로 안 떠날 테니까 안심하라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 신부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처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시집을 오긴 왔는데 저 신랑 될 사람이 이게 오늘 내일 합니다. 마지막 단계까지 왔습니다. 나의 신랑을 하나님 살려주세요. 더도 말고 딱 40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40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모든 시집 식구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가서 하나님 붙잡고 늘어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메어달리며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났는데 각혈이 멈춘 겁니다. 2달 정도 지나니까 그 전에 물도 마시지 못하던 이 사람이 미음을 먹기 시작했어요. 한 3개월 지나니까 몸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5달, 6달 지나니까 일어나서 이제 막 다녀요. 살도 찌고. 이것을 목도한 집안 시집 식구들이 우리 며느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인가 보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하면서 우리 며느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믿자 해서 온 시집 식구가 다 예수 믿었어요. 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모님이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완전히 건강을 찾았어요. 정상인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 소명받아서 신학교 가셔서 목회자가 되시고 40까지만 살게 해달라 했는데 그 당시에 읽었을 때 56세가 넘으셨는데 56세가 지나도록 안 돌아가시고 열심히 목회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까지 목회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병들었다고 다 죽는 거 아닙니다. 사업이 파산했다고 다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능력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요,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는 걸 언제 경험한 줄 아세요? 그가 20년 후에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모으고 집으로 돌아가려 할 때, 여러분, 그가
재산 모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재산 모은 줄 아세요? 아니요, 지능력으로 했어요. 자기 힘으로 했어요. 사기치고 사람들 등쳐가지고 모은 돈이 어마어마했어요. 다 모았지만 부자가 됐지만, 그러나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가 진짜 하나님 축복 누리지 못했어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붙잡을 때, 하나님 은혜 보다 앞에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죽이시든지 축복하시든지 하나님 둘 중에 택하십시오, 목숨 걸고 기도했더니, 씨름했더니 하나님이 해결하셨어요. 에서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어요. 자신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나가야 우리가 삽니다. 우리가 능력받습니다. 치유받아요. 생명에 충만합니다. 내 삶이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인생을 이기려 할 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은혜 보좌 앞에 지성소에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준비하신 복의 현장으로 나가려면 먼저 우리의 마음이 새 마음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은혜의 지성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새롭고 산 길을 통해 하나님 존전으로 나가려면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돼요. 우리 따라할까요? 함께 갈 사람들이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 때 혼자 못 살잖아요. 우리는요,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절대 혼자 못 살아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좋다 좋다 창조하실 때마다 좋다 좋다 참 좋다 보시기에 참 좋으셨다 그랬는데 딱 한 군데 가서 안 좋았다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창세기 2장 18절에 나와요.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 독처,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 한 10년 전에 일본의 야마모토 리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건축가더라고요. 건축가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 건축 설계를 하는데 여러 군데를 조사하다가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특별히 한옥의 설계가 어떤가 참조하려고 왔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그분이 결론을 이렇게 내렸어요. 원래 한국의 전통 가옥은 굉장히 뛰어나다. 왜냐하면 외부에는 개방된 부분이 있고 또 내부에는 사생활을 지키는 부분, 밀실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 개방된 부분과 밀실이 나누어져 있다. 그런데 그런 주택은 다 사라지고, 우리 한국에 다 아파트잖아요. 언제 누가 어떻게 죽는지 모르잖아요. 이웃도 몰라요. 모든 밀실같이 주택이 다 변해버렸다고. 고령화 시대, 1인 가구 시대, 그런 밀실 같은 주택은 더 이상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일본이요, 엄청나게 아파트 엄청 지었잖아요. 근데 지금 공실률이 850만 채가 빈집이라 그래요. 빈집이요. 이분이 일본에 가서요, 집을 졌습니다. 개방형으로 모든 주택 현관 사방을 유리로 설계했어요. 바깥에 보면 다 보여요. 방만 빼놓고 안이 훤히 보여요. 그런 공동체 마을을 지었거든요. 거기 사람들이 입주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처음에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이게 비밀스럽게 살다가 007처럼 살다가 이게 막 다 개방이 되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엄청나게 욕을 했어요. 이 야마모토 리켄 집을 무슨 이따구로 짓냐고 막 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 10년쯤 살고 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고독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대요. 아무도 죽는 사람이 없고 이웃과 함께 사는 삶이 너무너무 행복해진 거예요. 그래서 10년 후에 이 야마모토 리켄을 다시 초청해서 너무너무 감사했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감사패를 징정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 이후에 일본은 지금 6층 이하에 집으로 굉장히 많이 짓는다 하더라고요. 유리집으로, 이 개방형으로. 그래서 마을 공동체를 이루는 그것이 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 일례이지만 이게 인간의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는 절대로 혼자 살지 못해요. 같이 살도록 주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공동체예요. 함께 달려갈 사람, 함께 울어줄 사람,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가 뭐죠?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24절,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4절, 25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기 두 가지를 소개하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격려하셨나요? 여러분 특별히 여기서 무엇을 격려하라 했죠? 사랑을 격려하고 또요 선행을 격려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 같이 한번 격려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어요. 반갑습니다. 다음 주에도 봬요. 예, 갑자기 인사하려니까 되게 쑥스러워하세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격려를 하긴 하는데 나쁜 걸 자꾸 격려해요. 놀러 가자, 땡땡이 치자, 잠수 타자, 뭐 이런 거 격려하시면 안 돼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돼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돼요.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그 멘트 얼마나 설레지 않아요? 형제가 자매한테 그러지 마시고요. 자매가 형제한테 그러지 마시고 보고